고린도 후서 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이후에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눈물의 편지 하나의 편지를 더 기록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그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편지로 인하여 또 회개가 일어났고 뿐만 아니라 또 그 편지로 인하여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반감이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류로 나눠진 거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책망과 권면으로 일관한 내용이라면 이 눈물의 편지는 그가 좀 더 강한 어조로 아마 회개를 촉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본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달은 사람도 있었지만 또 그 책망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팠을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그가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 다음에 아데네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기로 했었지만 그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바로 고린도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문제를 수습하려고 했었지만 사실 고린도에 가서 수습된 게 아니라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다 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하고 물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순조롭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대로 안 된 것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모두 받아들인 게 아니라 배척을 했습니다. 또 거부했습니다. 심지어는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체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한 것도요, 순적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나서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깊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무엇을 행했다고 다 이루어진다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죠. 또 쉽게 얘기할 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면 다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무엇 때문에 할까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제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을 맞추는 겁니다. 조율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으면 내려놓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맞춰 나가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내가 결단하고 각오하는 그것까지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어떤 걸 행해야 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리의 문제도 또 어떤 교리의 설명도 아니고요. 자신이 경험한 것을 고린도 교인에게 아주 솔직담백하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끝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린 모두 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냄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 그 향기를 맡는 사람은 그 향기에 취해서 깨닫게 될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죽음의 냄새를 풍기면 아무리 내가 향기로운 삶을 산다고 했을지라도 냄새가 역겹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떠나간다 그 말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그 말이죠. 오늘 이 2장의 내용을 한 절 한 절 보면서요. 사도 바울의 진심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1절에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사도 바울이요. 이제는 내가 어떤 문제를 쉽게 행하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을 좀 깊이 묵상한 이후에 행하겠다. 스스로 결심했답니다.
내가 너에게 가는 게 지금 내 생각에는 조급해지고 내 생각에는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행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 그 말이죠. 그 이유를 쭉 설명하는데 2절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는 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내가 눈물의 편지를 써서 너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너희를 책망했을 때 너희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나는 내 생각에는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너희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반감을 산 사람도 있었고 회개는 고사하고 더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그 말이죠. 이게 내 뜻과는 달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좋은 마음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고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를 책망했는데 너희는 오히려 그 편지를 받아보고 근심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 내 뜻과 너희의 나타나는 증세가 맞지 않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야단을 치는 이유가 있죠. 돌아오고 바로 정신 차리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책망했지만 자녀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요. 맨날 잔소리야. 맨날 화만 내. 만약에 이렇게 받아들이면 부모의 감정이 자녀에게 올바로 전달되지 못한 거죠. 그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이요. 표현력이 참 적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적게 하고요. 책망은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요. 지금은 그런 경우가 좀 별로 없지만 과거에 저희가 살 때도 그랬습니다. 칭찬하는 거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부모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책망은 누구보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 사랑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잔소리를 많이 해요. 우리 부모님은 화를 많이 내. 우리 부모님은 나를 책망하는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게 부모의 입장에서는 뭐였냐면 표현을 못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내가 부모의 입장에 섰을 때 깨달은 겁니다. 아, 부모님 심정이 그때 그랬었구나.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이 난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듬뿍 줘야지. 그래서 사랑만 준다는 거죠. 잔소리도 안 하고 사랑으로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역효과가 납니까? 사랑은 충분히 준 것 같은데 아이들이 절제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방종합니다. 이것도 정답이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정답이 아닌 것 같죠? 오늘 사도 바울이 다 그 마음입니다. 책망을 해서 돌아오고 회개를 촉구해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사랑이 없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였습니다. 나는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책망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겁니다. 3절에 보세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인함이로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너희를 맡기 원했고 또 내가 가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돼서 진짜 기쁜 일들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내가 가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가는 것보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로 해서 너희에게 또 책망했는데 그 편지마저도 너희에게 일부분이 거부감을 일으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는 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 눈물의 편지가 지금은 우리에게 없지만요.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썼을 때 많은 눌림과 걱정을 했답니다. 혹시 이거 가지고 오해하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쓰면 저 사람들이 나를 왜곡되게 생각하지 않을까? 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썼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이 편지 제발 이 진심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쓴 겁니다.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너희가 이 편지를 받아보고 근심하고 걱정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내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 말이었죠. 사랑을 전했는데 책망과 권면이었어요. 그런데 받아들인 사람은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엇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일부는 책망이고 일부는 혼내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느껴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낫겠는가? 내가 바로 가서 문제를 수습하고 내가 바로 가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 잘못된 것을 정정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5절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수습하는 게 좋은가를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5절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내가 어느 정도 말하는데 근심하게 한 자는 뭐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도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흔들어 놨던 그런 거짓 사도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이들은 근심케 한 자들입니다. 이들은요, 교회에 들어와서 근심케 만들 사도 바울만 근심하게 한 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까지도 근심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책망을 했는데 또 회개를 촉구했는데 그게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거짓 선지자들, 근심케 한 자들은 책망받는 게 마땅하고 체벌을 받고 그 다음에 징계받는 것, 처벌받는 게 마땅하고 나도 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7절에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책망받아야 될 자, 벌받아야 될 때를 안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고 벌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입장은 뭐죠? 용서받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수용해 주기를 원한 거죠. 우리가 때로는 공의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공의만 없다면 인간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인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공의를 어떻게 공의를 이루어 가시냐면요. 사랑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양,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그 공의만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공의를 완성시키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벌받아야 될 자, 이 깨달아야 될 자를 알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들은 용서받아야 될 자이고 사랑받아야 될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차라리 우리가 그걸 그들을 용서하자 그 말이죠. 그들을 위로하자. 왜냐하면 그들이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함이라. 잠길다는 거 뭐냐? 삼킨다. 우리가 어떤 게 물체가 물에 잠기면 어떻게 침몰하잖아요.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공명하면 그들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침몰당했어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됐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온전히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없어진 겁니다. 교회의 시벌은요, 그들을 벌줘서 내쫓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요,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교회의 가장 강한 시벌인데 그게 뭐냐면 출교입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라 그 말. 교회 오지 마세요 그겁니다. 그 벌은 이단입니다. 그 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에게 행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우리 모든 교회는요 다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 내쫓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죠. 자녀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리고 그 자식을 내치는 겁니까? 그럼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누가 기다려줘야 되죠? 부모가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속해 주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누가 기다리시고 누가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로 참고 인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참고 인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길이길이 참아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치벌하고 책망하고 체벌해야 될 건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용서와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들이 침몰돼서 일어나지 못할까 두렵다 그 말이죠.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타내라. 나타내라는 말을 원어는요, 회복하라, 굳게 세워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사랑을 실천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누가 베풀까요?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누가 용서하고 누가 참고 누가 사랑해야 되죠? 자식이요? 아닙니다. 부모가 참고 기다리고 부모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누가 그러셨죠? 하나님이 100%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참아준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용서받을 일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100% 참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벌 받아야 될 사람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용서와 화해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내가 가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되었다. 내가 가는 것보다 너희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라. 그들을 굳게 세워라 그 말이죠. 우리가 사랑이 부족했다 그 말이죠. 공의는 있었으나 사랑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나를 사도로 인정하고 내 사도로서 내 말에 순종한다면 너희가 이 말에 실천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한지 내가 보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게 그 말이 아니라요. 내가 용서하는 모든 것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자동적으로 용서가 되는 거야 그 말이죠. 1차적인 공격의 대상자는 누구였을까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율법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공격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 너희가 품어라, 용서해라. 그러면 나는 자동적으로 용서가 되는 거야. 내가 용서하고 말 게 없어.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 말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이라.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또 있다면 내가 내 문제가 아니라 너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다. 너희와 나는 관계가 있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용서조차도 자기의 감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처럼 나는 용서해야 마땅한 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용서해보자. 그러면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공의만 실천하면 사탄이 그 공의로 회방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공의만 일단 저거 잘못됐어 잘했어 그걸 나눠보세요. 분쟁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나죠. 분열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모든 무리에는 흙과 백이 다 섞여져 있습니다. 그 흙과 백만 골라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흙 있고 백은 영원히 백일까요? 그 백색 가운데 또 흑색이 또 생깁니다. 인간은 나누면 갈라내면 갈라낼수록 계속 갈라내야 됩니다. 분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냥 수용해라, 그냥 품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먼저 해결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녹여내자 그 말이죠. 그들이 죄인일지라도 그들이 비록 회방자일지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녹여내자. 먼저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그 말이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요. 자식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긴 건 뭐냐면요. 우리가 잘나서 맡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키워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자녀는 속색이지도 않았어. 내 자녀는 다 잘됐어. 내 자녀는 나에게 기쁨만 주었어.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요. 다른 자녀를 정죄할 겁니다. 아유, 저 사람 자녀는 지지리도 부모 속색이요. 저 사람 자녀들은 그래.
내 자녀가 안 그러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이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이 땅에 국한된 겁니다. 천국에 가서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당한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맛보면서요, 깨달아가는 겁니다. 자녀를 키워내면서, 아,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아파하셨구나. 내 자녀를 키우면서 내 자녀를 양육해 나가면서 우리 주님을 알아간다니까요. 그러면 그 자녀는 그 부모의 사랑을 입고 그 자녀를 또 그렇게 키워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열매를 낳고 열매가 열매를 낳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팠지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않다. 사탄이 어떻게 이용할 것을 이 사도 바울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과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도 이용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랬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탄이 자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만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사탄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만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이 맞아요. 거기까지 하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 뒤에다 더 붙이죠? 그렇지 않아. 왜 그런 줄 알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우리에게 미혹을 주죠. 그래서 의문을 갖게 하죠. 그리고 그것을 해보게 하죠. 이게 시험 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건 뭐냐면요, 공의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도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회복되지 않도록, 사탄의 객책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공의를 베풀었다면 그 공의가 사랑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수용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비유로 말합니다. 우리가 뭔 줄 알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 말이죠.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 교회 옆에 문에 써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쓴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100번, 1000번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당신에게 향기가 없는데 만약에 그가 속으로 생각한다면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우리의 말을 듣고 아, 나도 예수 믿어야지 마음이 든다면 우리에게 향기가 있는 겁니다. 그 향기는요, 내가 바라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공기를 타고 움직이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복음은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 일가친척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2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사도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음물의 편지를 전해줬어요. 근데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디도가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한 거죠. 드로아는 오늘날 터키에 있습니다. 해안 지역인데요. 기다려도 오질 않아요. 근데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디도를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음에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늘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13절에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거기서 그냥 눌러앉아서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고린도 소식을 듣고 싶은 마음에요. 그 드로아에서 복음이 전파됐지만 고린도 소식을 듣기 위해서 길목인 마게도냐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지역이죠. 고린도 지역과 고린도에서 오는 중간 지역인 마게도냐까지 간 겁니다. 좀 더 빨리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글로 이동한 겁니다. 왜 그런 줄 알아? 너희 소식이 궁금한 거야, 그 말입니다. 16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냄새가 뭐죠? 냄새는요, 그냥 하나에 퍼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향기일 수 있고요. 이게 때로는 역겨운 냄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 뒤에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랍니다. 내가 들어와 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은 사람이, 냄새를 맡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힘썼다 그 말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케 하셨다 그 말이죠. 무엇으로 승리케 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는데 승리케 하신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군이 승리를 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개선해서 들어올 때요, 이 모양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적장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이 로마로 들어오기 전에요, 산 위에 있는 주피터 신전에 들어가서 적장을 죽입니다. 제물로 바치는 거죠. 죽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향을 피웁니다. 그러면 로마 시내에 있던 사람들은 로마군이 승리했는지 패배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로마 시내의 향기가 확 퍼지면, 향 냄새가 풍기면, 야, 승리했구나, 환호성이 퍼지는 겁니다. 향기를 맡고요. 그 향기는 승리를 전해주는 겁니다. 반대로요, 패배국에서는 이 향기가 뭐가 되죠? 죽음이에요. 죽음의 신호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냄새일지라도 로마인들에게는 이 향이 승리의 소식이고요. 그 다음 패배국에게는 이 향이 죽음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랍니다. 우리가 향기를 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고 우리의 승리가 전해지는 겁니다. 반대로요, 사탄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향기를 바라면 사탄은요, 주눅이 들어요. 죽음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입장에서는요. 15절에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할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두 가지로 분류되죠.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에게는 승리입니다. 그러나 망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입니다.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봐야 승리의 소식을 전하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죽음의 냄새를 피우고 다닌다면 그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냄새라는 것은요, 시각적인 게 아닙니다. 후각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면요, 사탄이 그 향기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죽음의 냄새를 피우게 되면 어떻게든 사탄이 우리를 객책으로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전할 때 혼잡하게 하지 않았답니다. 이 혼잡하게라는 말이 원어가 뭐냐면요, 술에 물을 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액에다가 물을 타면 어떻게 흐릿해지는 겁니다. 복음에다가 내 생각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에다가 내 이익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개종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다 율법적인 사고를 접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원액에다가 물을 타는 거죠. 오늘날 그런 거짓 복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잘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딱 띄워놓고 보면 그게 진짜 복일까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가지면 그게 진짜 복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게 복이라고 말하면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정한 복만을 얘기합니다. 무엇이 복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게 복이랍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내게 복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게 내게 복이랍니다. 어떻게 보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일 때 때로는 그게 거북스럽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그 안에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전했냐면, 나는 순전한 복음을 전했지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내가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복음만을 전했다 그 말이죠. 내가 내 이익으로 한 거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뭐가 존경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 내가 혼잡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나는 어떠하든지 너희에게 순전한 복음을 전했어 그 말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는 뭐냐면요, 삶입니다. 삶. 내 삶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참 올바른 사람이야. 삶을 살아가면 그걸 통해서 향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향기와 같은 겁니다. 로마군이 승리의 향을 피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로마군이 온지 몰랐지만 향기를 맡고 승리했구나 그랬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향기를 피우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온전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향기를 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의 이 교훈은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입니다. 향기는 죽음과 그 다음에 승리를 말하다 준다 그랬죠. 로마의 입장에서는 승리입니다. 패전국의 입장에서는 패배입니다. 죽음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승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받으면 내가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내가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승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승리를 전하려고 하잖아요. 뭘 전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입맛에 맞는 거, 좋은 거 전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한다 그 말이죠. 그건 승리의 소식이 아닙니다. 승리는 뭐죠? 자연스럽게 퍼져나갑니다. 복음의 핵심, 구원입니다. 심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과 심판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또 내용은요, 내가 향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향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향기를 발했듯이 이제 우리가 향기를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5장 2절에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스도의 향기의 제물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제물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제물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후원이 그리스도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된답니다. 향기를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제물이라는 것이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삶입니다. 레위기 1장 17절에는요.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근데 그 제물이 뭐였죠? 소 잡고 양 잡고 잡는 제물이었습니다. 제물에 타는 냄새는 연기 냄새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은 향기라고 말했어요. 무엇을 표현하는 거죠? 영적인 것. 그 헌신된 마음이 바로 향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다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수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도 복음이 이게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순수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혼잡한 복음은 뭐죠? 감히 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나는 혼잡해하지 않고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씀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처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김을 깨닫고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